우리 개개인의 지나온 삶의 역사 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 역사가 주는 교훈들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얻은 교훈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들은 더욱더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실패는 거울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슬프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일들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함이 되고 덕이 되었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그 플러스 발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지난 과거 속에서 빼기의 생각이 아니라 더하기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교훈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다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사건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모세는 또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자신이 애굽의 궁중에서 히브리인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40년 동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무언가 되었다고 하는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에 있으면서 그는 무한한 좌절감과 실망감, 자학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모세의 겸손함을 들어쓰시기를 원하셨고,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민족을 구원해내었고, 광야에서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만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문과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모세가 어찌하여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세운 업적과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충분하지를 못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매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드디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들과 그 짐승들이 마시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온전히 주인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지만 죽음을 당했던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엄숙한 시간에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불의가 결단코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신앙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한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지도자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적인 역사에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죄목을 가리켜 원망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도적질, 거짓말, 간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다 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든다면 말이죠. 지금 부족함과 연약함과 혹은 미워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나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헤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 있는 것들은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지나가면 되지만, 드러내지 않는 마음에 감추어둔 것은 언제일지 모르게 튀어나와 삶을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조급한 마음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게 되고 망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상승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이 하나의 죄는 모든 일들을 원망하는 그런 죄로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무언가를 탓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이 하나의 부족한 일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많은 은혜,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다는 이 원망과 불평 하나로 그들은 그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견뎌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행동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모세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반역자, 배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세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세의 잘못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진 생각이요 불신앙의 행동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서 물을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너무 분노를 쌓아놓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병이 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속병을 앓지 않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1600명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분노를, 감정을 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터뜨리면 당시에는 시원한 것 같아도 그 자신에게 심장에 무리를 오게 하고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의 폭발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나의 감정이 격할 때 내뱉는 말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정이 격할 때 행하는 행동도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표출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므로 그 자신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세의 행동들이 그로 하여금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을 치는 과잉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물리적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반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분노를 가지고 감정을 섞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론을 향하여서도 그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순간 아론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모세만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아론도 함께 가담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의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직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모세도 약속의 땅을 너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의 행동이요 불신앙의 행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더러 오직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봐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간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하나의 원망과 불평이 모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평과 원망을 넘어 감사함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거두는, 우리가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복된 계절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고 뽑아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결단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희망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을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